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우리 EM 청년들도 볼 수 있게 제가 영어 성경 좀 뽑아놨거든요. 저희 2장만 우리 준이랑 관영 형제한테 좀 갖다 주시죠.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 두란노교회 창립 3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30대 초반의 교회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30대 초반이라는 게 어떠한 의미일까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하면서 든 생각은 아직 한참이다 라는 생각이었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40대거든요. 30대였으면 하고 싶었던 게 참 많았겠다라는 생각 해보게 되고,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영하지도 않고 너무 또 거꾸로 올드하지도 않은 그런 한참 때의 때가 30대가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사로서 목회한 교회가 지금까지 3교회가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까지 4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제일 젊어요. 한국에 있었던 교회는 75살 됐습니다. 1946년에 설립된 교회였고요. LA에 있었던 교회도 43살, 뉴욕에 있었던 교회도 45살. 저희 교회가 제일 영해요. 한참 때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대별로 한자어로 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 이제 우리 엘레멘터리 학생들이 있는데 10세, 그러니까 10세, 10세, 그러니까 10세라는 이름 별로 안 쓰죠? 그러니까 10살이라는 의미의 한자어의 이름이 충년이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충년. 근데 뭐냐면 비어있는 나이래요. 학문적으로 배울 게 많다라는 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세, 그러니까 우리 유스 학생들 15세 정도 되는 아이들의 이름은 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지학. 그러니까 학문의 뜻을 두고 배워간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교회처럼 30대는 이름이 이립이라고 합니다. 이립이라는 것은 공자가 30세에 자립을 했다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나이다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40대인데요. 40대는 뭐죠? 불혹이라고 하죠. 유혹을 이제 뿌리칠 수 있는, 미혹되지 않는 나이가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50대가요,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50대는 지천명.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자신의 운명을 알았다라는 의미라고 하고요. 60세는 저는요, 육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순이라고, 누가 얘기하시네요. 그죠? 60세는요, 이순이라고 합니다. 이순이라는 뜻이 뭐라고 하냐면요, 어떤 말이든지 귀에 거슬리지 않도록 순화시켜 받아들이는 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이에 대한 쭉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이의 한자 이름들 보니까 점점 지혜가 늘어간다라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들은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사실은 지혜가 하늘에서 오는 지혜와 땅의 지혜가 있는데 땅의 지혜는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만 우리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 참된 지혜 얻기를 원하시죠? 그 참된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오늘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7절 말씀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죠. 우리 영어 성경으로도 같이 읽어요. verse 1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것만 딱 전하려고요. 첫째,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첫 번째 모습은요 성결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나라 말로는 성결이라고 했고 영어로는요 퓨어예요. 퓨어. 그러면 어떤 단어에 가깝죠? 순수에 가깝습니다. 그죠? 순수하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혜는요 순결해야 된다는 건데 무엇에 순결해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이 순수해야 된다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순수하고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알려드리면 모든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잠언에도 나오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가짐과 순수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지혜의 모습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결, 다른 말로 퓨어, 순결, 순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신 성도님들 꼭 예배 못 드리시고 계시지만 또 마음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태도, 순결한 태도가 첫 번째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혜는요 화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peace loving이라고 하고 있어요. 평화를 사랑하는 것. 또 그 다음 절인 18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하시면서 팔복을 말씀을 하셨는데 팔복 중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해요. 왜 이렇게 당연히 될까요? 예수님께서 화평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화평의 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갈라진 것, 멀어진 것, 죄로 인하여 저기 멀리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우리 안에 갈라짐과 쪼개짐과 우리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혈의 피로 또 모퉁이 돌이 되셔서 갈라진 것들을 막아 세워주시고 하나 되게끔 해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화평해 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그런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화평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혜는요, 관용이라고 했어요. 관용이라는 뜻이 뭐죠? 남을 너그럽게 여기고 받아들여 준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너그럽게 대해주고 받아들여주는 태도가 관용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는요, 주로 왕이 쓸 때예요. 왕이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관용이라는 단어를 썼대요. 그러니까 어떠한 성품이냐면 죄인에게 단호하게 징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왕으로서의 성품이에요. 이게 온유와 자비라는 성품이기도 하지만 관용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왕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어떤 성품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왕까지도 아니고요.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게 관용인 거예요. 빚을 졌는데 저 사람이 빚진 사람이 있고요. 내가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관용은요, 빚을 진 사람이 관용을 할 수 있나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관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 뭐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제가 상대적으로 우습게 보는 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엘레멘티 다니는 아이들이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을 관용할 수 있나요? 관용이라는 것은요,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관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보니까요,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관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나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들을 좀 이해해주고 너그럽게 대해주고 하는 것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성품인 관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하게 회복되어지시고 또 열매 맺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다음으로는 뭐가 있죠? 관용 다음에요, 양순입니다. 사람 이름 같죠? 그죠? 꼭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은데, 이 양순이라는 단어는 뭐 어른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질고 순하다라는 뜻입니다. 교만해서 진리에 대적하고 대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요, 여기서의 지혜로서의 양수는 하나님께 양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순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나아가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또 그 다음이 뭐죠? 시작.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mercy and good이에요. 찬양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죠? mercy. 주님의 자비입니다. 자비, 긍휼. 예수님의 어떤 캐릭터의 아주 중요한 캐릭터가 이것이에요. 긍휼함입니다. 이러한 긍휼함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이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mercy and good, 그 긍휼하고 선함으로 우리 안에 회복해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됨과 또 성령의 귀한 열매 맺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마지막에 보면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편견은 구별시키는 거고요. 지혜는 어떠한 구별시킴과 위선 없는 공평하고 신실함이 가득한 것이 지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설교 끝이에요. 짧고 좋죠. 한번 다시 한번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결, 두 번째 화평, 세 번째 관용, 네 번째 양순, 다섯 번째 긍휼과 선한 열매, 여섯 번째 편견과 거짓이 없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더 말씀드리겠습니까? 32주년 맞이해서 사실은 지난주에 주보를 만들면서 먼저 이 본문을 정했어요. 지금 제가 그 교회력이라는 성경을 읽어가는 그 순서대로 쭉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본문은 2주, 3주 전에 이미 다 제가 설교로 준비했던 내용이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에 대한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은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앞을 바라보자 라는 의미예요. 새로운 비전을 품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우리가 그 지혜로 귀한 열매를 맺어가고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화평케 하는 자들을 통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번 18절 말씀 같이 좀 믿음으로 다시 한번 크게 고백할까요? 18절. 우리 학생들, 우리 엘리멘터리 학생들은 동그라미 쳤어요? 어떤 게 하늘에서 온 지혜인지 이렇게 동그라미 쳤어, 뒤에? 그거 이따가 해요. 네. 자, 우리 어른들은요, 18절. 우리 유스 그룹과 EM들도요, 영어로 18절 같이 크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저부터도 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운 열매가 어떻게 열매 맺어갈지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헤쳐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성경을 읽어가며 우리 안에 많은 찔림들이 있으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늘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모습을 하나하나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귀한 지혜를 회복해 가고자 결단하며 순종해 가며 또 화평케 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귀하게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요 이 시간에는요 찬송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찬송 마지막에 제가 인쇄해 드렸는데요 이 찬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찬양을 같이 찬양했으면 하는 이유는요 요즘 저희 교회에 대한 기도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많이 힘들어지고 또 우리의 어떤 믿음의 부분과 신앙의 부분이 많이 흔들려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짜 주권자가 누구이냐라고 자꾸 물으시는 듯한 저의 어떤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요, 어떤 인간적인 욕심들, 또 물질적인 어떤 욕심들, 여러 가지 주인 삼았던 것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한숨 짓고 했던 적이 많았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이 찬양 좀 같이 찬양하고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덮어주시기를 원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며 찬양하시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아멘.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고백하시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염에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목소리로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믿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